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역시 우리가 같이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두 절 역시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좀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151명이 사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부상자가 꽤 많은 것을 통해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밟아서 죽인 거잖아요. 이게요 1960년대 70년대 전반기까지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교통편은 없고 고향은 가야 되고 그래서 서울 앞두고 귀향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차를 마저 타기 위해서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계속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는 사건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종종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통 편리해졌고 또 예매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생겼고 당시에는 서울역 앞에 가면 경찰들이 작대기 들고 그 줄 세우려고 일어서지 말고 앉아있으라 작대기를 후들립니다. 작대기 지나가면 또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참 아팠어요. 야, 우리 사회가 언제나 이런 수준을 넘어설까 그랬는데 그건 해결됐는데 오늘 새벽에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와 오늘 종교개혁 신앙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뭐 너무 귀신을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와 더불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세기독교회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의 산물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교회에서는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만성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든 성자들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성자들의 날. 근데 그 만성절 전날을 만성절 이브라 그래요. 그게 할로윈이요. 근데 이거를
서양 기독교가 무속화되면서 장사꾼들과 합접이 돼가지고 이게 축제로 변질된 거예요. 그럼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다시 이게 중세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야 이게. 중세 기독교에서 만성절이 뭔가? 모든 성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가톨릭 교회력을 보면 성자들의 날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날, 바울의 날, 요한의 날, 마태의 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360명이 넘어. 그렇잖아요. 전 세계 성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몇 명인데. 가톨릭에서 인정한 우리나라의 성자들만도 100명이 넘는데 전 세계 유럽 역사 속에서 성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다 정해주려니까 안 돼. 365명이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만 성자의 날로 정했어.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나머지는 모두 한 번에 묶어서 11월 1일을 그냥 모든 성자들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1만자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썼지만 모든 성자들의 날, 그러니까 특별히 나를 배정받지 못한 모든 성자들의 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생겼느냐? 성자 숭배 사상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성자 숭배 사상. 가톨릭의 로마 교회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변질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 이 참담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중세 기독교가 무속화된 거예요. 그 무속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자 숭배 사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물 숭배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로마 교회의 무속화의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럼 성자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만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얘기는 오늘 다 아무래도 무리니까. 그러면 성자 숭배 사상이라는 뭘까? 성자들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잉여 공로설이라고 그래요. 잉여 공로설. 성자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자기 의를 이루고도 남았어, 의가. 그 남은 의를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잉여 공로설. 성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남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신앙이 지금도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로마 교회 신자들이 교회 가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닌 적 없어요.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이 금서예요. 성경 보는 게 죄였다고요. 이해가 돼요? 성경 보는 것 자체가 중세 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죄였습니다. 못 보는, 일반 신자가 성경을 보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로마 교회도 성경을 보게 된 것이 불과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예요. 그 전에는 성경책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성경책이 공동 번역 성경책이 1970년대 중반기에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이게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톨릭 신자들도 볼 수 있는 책이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거는 아니야. 물론 개중에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성경 공부한다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가톨릭 교회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또 전혀 다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성경은 전혀
신앙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권위로 보는 거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교회의 산물로 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권위는 전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자숭배 사상이 발전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그죠? 근데 교회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가지고 갑니까? 응? 정확하게. 기도문을 가지고 가요. 묵주하고. 그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기도서예요. 근데 그 기도서를 잘 펼쳐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다양한 경우에 따른 기도문이에요. 아플 때 기도문, 잘 때 기도문, 장례식 때 기도문, 결혼식 때 기도문, 어떤 온갖 우리 일상에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에 제목이 붙어 있다고요. 그 맨 밑에 가보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요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테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게? 거기 예수님이 없다고요.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성자들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자 숭배 사상의 연속이에요. 지금까지. 성자들의 은덕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가면 온갖 성당에 가면 성당 다 유럽 여행 가면 다 성당이잖아요. 찾아가는 게 다 성당이잖아요. 성당 가면 거기 아무개 성자가 묻혀 있는데 가서 관 한번 들러보고 발가락 한번 만져보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성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적 미신이 된 거예요. 이게 성자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초의 성자가 1985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103명이 성자가 됐다. 우리나라 과거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다 성자로 추대했단 말이야. 한국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에 와서 대전에서 성자 추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103명이 성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자 숭배 사상이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이 중보의 그 위치가 된 거잖아요. 이 성자들이. 그러니까 성자들의 은덕을 입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이 안 차.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세례명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명 할 때 세례명이 다 누굽니까 그게? 그게 다 성자들이라고. 세례명이라는 게 이거를 또 프로테스탄트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걸 크리스천 네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세례명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무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성자들의 이름이라고요. 성자들의 이름을 내가 굳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중세 마지막 기기에,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이르렀을 때 유럽 사회의 사회적 현상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참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자식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 사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 숭배 사상과 이게 맞물려서 자식 이름을 요셉으로 짓고 야곱으로 짓고 다 지은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후에 세례명이라고 하는 제도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명 자체도 뭐예요? 이게 성자 숭배 사상에서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을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성자의 날을 줬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만성절이다. 그래서 11월 1일로 만성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성자들의 날을 정했고 그 이브를 만성절 이브라고 그래서 할로윈 데이로 이게 나중에 탈바꿈해가지고 서양 기독교 무슨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무슨 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장사꾼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여기에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또 같이 놀아나요. 이 서양의 교회들이 다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 한대 그랬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할로윈에 뿌리도 모르고 그냥 가져다가 귀신놀이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자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세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물 숭배 사상, 나중에 성자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성자들의 유골,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유골이에요. 유골. 성자들의 유골. 이 사람이요 종교적 속성이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 절이 많잖아요. 그죠? 절이 많은데 절들을 가서 보면 무슨 보전 절지림에 보통 대웅전이잖아요. 대웅전이잖아요. 대웅전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집이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대웅전이라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 대웅전이에요. 근데 대웅전이라고 쓰지 않고 무슨 보전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석가모니 진신사리, 아니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절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야 이게. 근데 석가모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리를 만들어냈길래 한국에 있는 사리만 다 모아도 아마 석가모니 몇 개는 만들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인도에 있어야 될 석가모니의 사리가 한국에 그렇게 많다니 그 사리를 도대체 석가모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석가모니에서 사리가 도대체 몇 가마가 나왔는지 몇백 가마가 나왔는지 그걸 다 전 세계에 있는 절들에 나눠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이 와 있으면 그러면 석가모니는 얼마나 큰 석가모니였냐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뭐냐 고민을 할 텐데 고민을 안 해.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무슨 보전이라는 절은 그게 사리,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집이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성물이야. 가톨릭 신앙으로 가져와서 보면 이게 성물.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났고, 그거를 아련하는 것으로서 내가 신앙의 은혜를 더 받고, 속죄, 특히 중세기 때는 속죄가 주어지는 걸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물 수집을 해. 성물 수집. 응? 성물 수집을 해서 유명한 성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행 가시면 큰 성당일수록 유명한 사람의 시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유명한 성자의 시신이 거기 있다고.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신, 그 성물을 귀하게 하게 돼요. 이 성물을 저마다 소유하기를 원하니까 권력자들까지도 이걸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짜도 나오는 거지. 근데 가짜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왜 나오냐? 이 종교 개혁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것이 1517년 10월 31일.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날과 만성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루터가 의도한 건 아니야. 내가 그날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95개 조항의 지리서를 붙인 날이 만성절 이브야. 이게 연결이 돼요.
만성절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2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물을 소유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만성절에 성물을 아련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붙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당시 매스컴이 없는 시대잖아요. 전파가 없으면 통신수단이 없는 시대잖아요. 뉴스페이퍼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전국으로 하루아침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 다 몰려왔는데 이게 붙었어. 물론 그 붙은 글씨, 쓴 글씨가 독일어가 아니었고 라틴어였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 읽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한 거지. 이게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성절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다 소문이 전국적으로 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폭발할 수 있는 전파력을 확보했던 사건이 바로 만성절 이브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로윈데이. 성물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었어요. 성물을 아련하는 것으로 병이 났고 성물을 아련하는 것으로 속죄를 받고 이게 발전하면 성지순례가 돼 다시. 성지순례도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써야 돼요. 안 쓰면 좋고. 근데 안 쓸 수는 없어. 왜? 이게 보통 명사가 됐기 때문에 모두 통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우리만 안 쓴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만 사용하되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요. 로마 교회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성지순례 자체를 속죄의 은총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도 정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금 우리 동네 요 앞에 장수 인터체인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옆에 산 밑에 공사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승훈이 기념관이에요. 저 150목들이 정부 돈 들어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짓지도 않아. 정부가 알아서 줘줘. 예산이 150억입니다. 이승훈이 무덤이 그 산속에 있었어요. 사실 버려진 채 옛날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놓고 무덤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한국 가톨릭 최초 신자 이승훈 기념관 짓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갈색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갈색 간판은 유원지 아니면 명승지 아니면 그런 무슨 기념관, 박물관 이런 것은 다 갈색 간판이죠. 그죠? 근데 받아보면 눈에 딱 뜨는 게 뭐예요? 성지 계속 나오지요? 전부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성지입니다. 왜? 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조직 안에는 그 성지 발굴팀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게 해서 그걸 드러내서 증명하면 정부가 다 지어줍니다. 지금은 공헌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 신자들의 성지들이 쭉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국내의 성지 순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팔레스타인까지 안 가더라도 국내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지 순례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의 무속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유예요. 다양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중세 기독교가 무속신앙으로 변질한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을 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무속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무속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식 속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지는 기준으로 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 전래신앙. 전래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승시켜온, 교회 스스로가 어떻게 변절된 것과 관계없이 교회가 계승시켜온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면요, 이건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국교회 쪽에서는요. 왜? 너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했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면요, 균형을 이뤄요. 다시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시 약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했어, 내가 기도해봤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주관적 신앙의 오류에 빠졌을 때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뭘 체험했던 사람은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본 게 답이니까. 그걸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 오류에 다시 떨어져요.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말할 때 독특하게 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은 기독교라도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신앙, 그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도 검증된 신앙. 그것을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확인하는, 2000년 기독교가 어떠한 오류를 범해왔고 어떠한 것을 바르게 계승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이 뭐가 잘못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입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개혁파 신앙 외에는 이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주관적 오류에 빠지는 신앙들이 다시 만들어져요. 이렇게 중세 기독교가 무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준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해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회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함께 있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다시 교회가 완전하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무호설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단어와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달라요.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신자 없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회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로마 교회가 쓰는 말의 의미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쓴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돼요. 로마 교회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교황 떠나면 구원 못 받아, 그 얘기예요. 사제 떠나면 구원 못 받아,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와요. 근데 그 단어가 비슷하게 다른 게 아니야. 전혀 다른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교황 무호소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호하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호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은 굳이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은 옛날 것인 거죠.
굳이 표현한다. 굳이 옛날 성경 뭐하러 보니 지금 교황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권을 가지는, 교황이 무호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누가 주는 거예요? 교황이 주는 거예요. 속죄권이 사제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찬을 말해도 똑같은 단어로 성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로마 교회에서 성찬이라는 단어와 기독교에서 성찬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로마 교회에서 성찬은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인 사제가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속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제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매 시간 그게 무슨 미사가 됐든 미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찬이 있는 거예요.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지만은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현하는 장소에 참여해서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요즘 가톨릭 신자들이 대충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대충 다닐 수 없는 구조예요. 내가 주일에 미사를 못 갔다 오면 주중에라도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왜 안 갔다 오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반드시 가서 속죄를 받고 와야 됩니다. 속죄권이 사제한테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숭배사상, 성물 숭배사상, 이것이 연결돼서 소위 세례명이 나오고 성지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황의 무호설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교황 출신들은 다 성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이야. 그건. 왜? 교황이 성자가 안 되면 그동안에 은총을 베풀었던 게 다 꽝이잖아. 그러니까 교황은 이름만 가지고 있었으면 다 성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관심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서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현대사에서는 대단히 뭐랄까요? 가톨릭에 있어서 좀 개혁적인 사람, 가톨릭 안에서는 개혁적인 사람?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근데 결국은 그걸 다 개혁하지 못했죠. 가톨릭의 보수 세력들이 그게 용납이 되나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았던 그 다음 교황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임기도 못 챙기고 지금 살아있는데도 교황은 종신제입니다. 죽어야만 계승이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건 정치 게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톨릭 역사에서. 왜? 개혁적이니까 가톨릭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재미난 사건을 하나 했죠. 교황이 완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다고 써들어왔는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갈릴레오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법에 의해서 파문을 당해서 지옥에 보냈어요. 교회가. 왜? 멀쩡하게 서 있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처리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갈릴레오를 지옥에 보냈다고 교황이. 근데 지구가 돌아 지금 보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걸 끄집어낸 거야. 지옥에 간 거를. 지옥에 간 갈릴레오를 끄집어내서 천국에 보냈다고. 권력을 가지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990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 1990년대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가톨릭에서는 또 참 생각이 없으면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성 요한 바오르이스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갈릴레오를 지옥에 꺼내서 천국에 보내죠. 그럼 그 앞에 지옥 보낸 교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역사 사실인데, 속죄권이라는 게 그 정도로 막강해요. 근데 그 속죄권을 사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부 욕하는 거 봤어요? 그 친구는 성장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부들 가운데 주정뱅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썽 풀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신부 욕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왜? 하면 자기가 지옥 갈 판인데 뭐. 그러니까 통제가 돼요. 속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톨릭 마치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아무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중세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무속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비판만 하고 있어는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의 권위를, 교회와 신앙에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확인해요. 성경이 신앙의 근거이어야 되고, 교회의 근거이어야 되고, 성경만이 절대 권위다. 사람이나 교황이나 교회 직분이 절대 권위가 아니고, 교회의 절대, 신앙의 절대 권위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돼요. 18세기 오면 성경을 절대 권위화한 것이 교회 안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개혁파 신학은 잘 극복하고 있지만은 다른 기독교들은 이 부분에 다시 헷갈리고 있다고 사실은요. 재밌는 게 뭐예요? 18세기 이후에 기독교 안에 또 다른 문제는 성경적이냐는 단어가 문제가 돼요. 다시.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지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적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순이 생긴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오하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이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다 그러면 좀 슬픈 얘기인데, 기독교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예요. 그 사람들이 온갖 글을 써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성경적이요? 이 얘기요. 근데 정작 그 답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다시 딜레마예요. 용어에 있어서, 용어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우리 개혁파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권위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우리는 형식 원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문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다 중요하게 씁니다. 성경 자체를 형식 원리라고 표현해요. 신앙을 계승하는 원전 내지는 경전의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형식 원리만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믿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난 안 믿어 그러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역사적 신앙. 그럼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떤 것이 가장 역사적 기독교회가 옳다고 해석해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전혀 다른 이해가 되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난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과 한국 교회 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근심하지 말라는 걸 해석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앞에 가야 돼요.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걸 읽고 가야 요 답이 나온다고. 본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던 거니까 장절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앞에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말해서 너 나 부인할 놈이야 그랬어.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난리 쳤잖아요.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갈 때까지 간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다 부인했어. 닭이 울었어. 그때 정신 바짝 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던진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나 믿는 거 아니냐? 구원의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네가 왜 걱정해? 걱정한다고 네가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어떤 얘기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세상 살다 근심 걱정 생기를 거기다 갖다 떡 쪄가지고 해석을 해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하고 적용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뭔지를 다 검증해서 우리 상경적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해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지켜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조라는 단어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만들어진 신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한 대답을 신조에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는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권위가 확보가 돼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마다 믿는 대로 난 이렇게 해석해, 난 저렇게 해석해. 덤이 되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얼마나 짤짤짤짤 읽어대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문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 빼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하고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자세를 훈련받아요. 어떻게? 자기가 외우는 성경만 이야기해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성경은 절대로 안 들어요. 그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을 갖고 말하지 마. 한 구절을 절대화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 권위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 권위로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역사적 기독교회가 남긴 신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에요. 다시 똑같은 기독교지만 신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뜻 이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바른 신앙을 계승받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세기독교가 무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속죄권을 사제가 가지는 신앙이 발전하면서 성자 숭배 사상에서 나온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 신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전 두 가지잖아요. 세례하고 성찬하고 이 두 가지죠.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예요. 근데 7가지가 중세 정성기에는 15가지까지 있었어요. 15가지가 성례전이었다. 그걸 모든 신자들이 15가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 지금도 가톨릭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참 저 모순인데 저 모순을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7가지 성례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임종미사 혹은 종부성사라 그래요. 종부성사.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미사의 성찬을 받아야 돼. 에? 종부성사. 이것을 임종미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종미사라고 하는데, 받을 때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믿다가 이거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 가는 걸 보장 못 받아. 근데 오늘날처럼 사고가 많아서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자동차가 굴러서 죽는데 언제 임종미사를 받고 죽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 유예기간이 있어서 죽은 지 몇 시간 안에는 된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가톨릭 교리서에 써 있어, 아예 딱. 근데 신부가 또 거기 있냐고. 신부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고 말이야. 신부가 없을 땐 아무 신자 대신해도 된대. 이건 또 뭐냐고. 그만큼 성례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화한 거예요. 뭐든지 절대화하면요, 사람은 거기에 모순이 생겨요.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을 절대화하다 보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례전의 메인 신앙, 결국은 성례전을 통해서 모든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권한은 사제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중세 기독교에는요 중보자 예수님이 없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는 중보자 예수님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찬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제의 권한이 절대적인 권한. 그러니까 사제의 속죄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적이 안 돼요. 로마 교회 신앙에 있어서요. 그러면 로마 교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사제와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고. 왜? 나와 그리스도는 직접 관계할 수 없어.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보자가 누구예요, 사실상? 사제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신앙의 개인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앙의 개인화. 그 얘기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중세교회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두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죄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부와의 관계만 잘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타냥 나오는 삼총사라는, 잘 아시죠? 만화도 많고, 책도 많고, 영화도 많고. 요걸 알고 삼총사를 보면, 오늘 가서 삼총사 다시 한번 보세요. 달타냥이 나오는 삼총사. 그러니까 신부하고만 관계를 잘 맞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들이 신부를 아예 전용 신부를
전형 신부를 두어. 전형 신부. 이 사람이 나의 천국 가는 거 보장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예 전형 신부를 내가 두는 거야. 들고 군주가 나가면서 나 오늘 나가서 이런 일 나쁜 짓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나 들어오기 전에 내 죄를 다 씻어놓게. 그러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삼총사를 그냥 볼 땐 이게 안 들어와, 이 눈이. 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인다. 그러면 또 신부는 군주를 욕하는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자기도 나쁜 놈이지. 왜? 어차피 자기도 똑같이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리고 군주가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사하노라. 끝나고 나가요. 그러면 군주는 군주대로 저 신부 나쁜 놈이라고. 신부는 신부대로 군주가 나쁜 놈이라고. 이것이 중세 후기의 유럽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례나 성찬을 개인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바꿔요. 기독교가. 완전히 공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개인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매게 돼요. 목사와 신자의 관계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공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앙 안에 못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제주의를 배격하는, 이걸 사제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사제주의를 배격하는, 사제주의는 무슨 성찬에 있어 속죄권과 관련해서 교회론에 있어서 사제주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을 절대 모호한 존재로 믿는 신앙이 형성되니까 로마 교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사제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야. 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사제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명사로서 똑같이 쓰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신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나 세례를 통해서를 절대화하는 신앙을 배격하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만 속죄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의 위치를 사제들이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를 통한 속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오직 성경이어야 되고, 오직 믿음이어야 되고, 오직 은혜로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개혁 후에 교회의 제도는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역시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저마다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교회관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비슷한 감독주의를 채택한 교회도 있고, 이것에 정반대로 회중주의를 채택한 교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장로주의를 채택했어요. 왜? 회중주의의 한계와 감독주의의 한계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교회 제도는 회중주의도 아니고 감독주의도 아니고 장로주의로서 교회의 유형 교회의 운영 시스템은 장로주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장로주의 교회를 선언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이 장로교 전통이에요.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통해서 교회 운영 시스템이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부가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교황의 모호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타락 우리 지적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목사 개인의 권위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감독주의 되는 거잖아요.
교황주의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는 장로주의,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들의 회의체를 통한, 굳이 표현하면 이 세속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요,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다음에 반대로 회중주의, 회중 전체가 통치권을 가지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요거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회중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교회가 아니라 국가를 회중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대통령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왜? 대통령은 있긴 있는데 대통령이 누군지는 그 나라 사람들도 몰라요. 왜? 뺑뺑 돌아가면서 하니까. 너 몇 달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번에 대통령 누구야? 모르는 게 이게 누구지.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결정은 국민투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불편해요. 유럽은 다 프리패스잖아요. 스위스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권 통과해야 돼요. 왜? 딴 나라인데.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스위스 가입 안 했어요. 중립국가라는 것으로만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기도 했지만은 주민투표에서 안 찬성해요. 우리는 우리야 그냥. 뭐하러 걔네들하고 섞여서 살아.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뱃속도 편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하지만 불편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누가 오랬어? 그럼 슉 불편하면 오지 뭐 그럼 가고 싶은 사람이 간 거니까 할 말이 없잖아. 돈도 다르잖아. 유로가 안 통해. 회중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의 뜻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악한 일에는 뜻이 모아져요. 이게 회중주의가 가진 가장 약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주의예요. 장로주의 말하면 성경적이에요. 단번에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장로체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여요.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이건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장로주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종교개혁에 관련된 우리가 그 교훈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참 많기 때문에 오늘 그저 이 성자숭배 사상과 성물숭배 사상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무속화됨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는 중세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장 성경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지체들로서 또 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잠시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주님의 뜻 섬긴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이 종교개혁 일을 기념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귀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자기 외에 기독교나 교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을 자유롭게
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기본적인 신학은 배우셨으니까. 네.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알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모르고 하는 것은 술래라는 것은 뭐 여행 간 거지, 뭐 그 사람이 그 성물을 숭배하러 간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게 문제시 될 건 없다. 다만 알고 하면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공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죠.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쓴다면 의식을 가지고 써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로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지순례의 의미를 속죄의 의미로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여행이지 그 순례에 있어서 뭐 다른 의미가 특별히 없어요. 우리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여행 가는 거죠. 그 다른 의미가 거기 부여될 것이 없어요. 부여되면 문제가 돼요, 오히려. 여행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성지라는 자체, 성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문제예요. 순례 문제가 아니라 성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상에 성지는 없어요. 저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땅덩어리고 역사적 유물일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명사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되 그런 카톨릭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고 자유롭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굳이 그래 난 짧게 쓰겠다 그러면 이제 단어 가지고 궁해요. 그냥 유적지 답사 그 정도. 그래야 기독교 유적지 답사하러 갔다 답사 여행 가 이런 표현 정도로 쓸 수는 있지 않겠나. 굳이 쓴다고 하면 그 정도입니다. 네, 또 네. 왜요? 거기서 무거운 짐이 뭘까를 해석하면 돼요. 무거운 짐 대부분 또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이 무거운 짐이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주의와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직접적으로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거기서 지적하는 무거운 짐은.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는 틀린 거야. 그 짐을 지고 너 헐떡거리고 있다면 나한테로 와라. 난 복음의 은혜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한 걸 갖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그러니까 내게 오면 난 복음의 은혜야.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것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이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내게 있는 거니까. 너희 내게 오면 자유함을 얻어. 네. 네.
교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부라는 단어는 굳이 표현하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직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이것을 우리가 속사도 교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교부들의 의견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교부들이 가톨릭과 같은 교회 체제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교권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교황제도가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교부라는 단어는 초대 기독교만 있었던 단어고 지금은 없는 단어고요. 지금은 교황 밑에는 추기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교황 죽으면 이제 교황 뽑는 작업을 이제 콘라드라고 해서 추기경들의 회의에 의해서 이제 그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콘라드를 하는 그 추기경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근데 똑같은 추기경이라도 남자들은 쉽게 이해되는데 똑같은 중대장 밥풀 3개 달아도 보직이 뭐냐에 따라서 밥풀 3개가 아니에요. 밥풀 3개가 말똥 단사람보다 높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추기경이라도 보직이 뭐냐. 이게 의해서 권위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오면 서울 대교구 교구장 할래, 저기 경상도 교구장 할래, 그러면 똑같은 주교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주교라고 할지라도 어디 주교가 세겠어요? 서울 주교가 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기경일지라도 추기경이 어디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대통령보다 세죠. 세상 권력보다 세죠.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로마 교회에서 추기경이라는 것은 치외 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추기경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에 해당되지 조촉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천주교 추기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 추기경이 중국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정부가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민주화 운동을 하든 예를 들어 뭘 하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 땡 하면은 민주화 운동할 때 명동성당이 9시 뉴스에 제일 먼저 딱 떴어요. 그래서 민주화 성지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한국교회에 역전이 일어나요. 가톨릭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죠. 왜? 거기 추기경이 있는 교회로. 경찰력이 못 들어간다고 절대로.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털렸잖아요. 경찰들이 다 들어서 나한테 집 밖으로 다 잡아갔잖아요. 그거 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권위가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국제법이에요. 국제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기경을 함부로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건들면 그 나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완전히 왕따당해요. 이건 지금 그렇죠. 당연히. 때문에 추기경, 교황이 온다는 교황이 아니에요. 바티칸 시티 정부예요. 유엔에 가입된 공식 국가예요, 바티칸이. 때문에 교황이 오면 그냥 한 종교단체 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 시티 국왕이 오는 거예요. 때문에 국가는 국왕을 예우하는 예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장대 사율도 해야 되고 예포도 쏴야 되고 의식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황청 대사가 있어요.
외교관계에서 대사가 있다고. 외교관 대사관이, 이 교황청 대사관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동시에 국가인 거예요. 때문에 국가의 관계예요.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톨릭 때문에 가톨릭 신부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취해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쳐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이 당시에 명동성당에 앉아가지고 민주화 운동의 대부 노릇을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다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지만 김수환은 맞지도 않고 민주화 운동했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시간상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사제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사실 이게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해가 돼야 되는 용어인데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죄에 있어서도 사제주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관에 있어서 사제주의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카톨릭에서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말할 때 교회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표현했어요. 카톨릭에서는 교회라는 말은 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주의 교회관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다시 신학적인 용어를 바꾸면 고교회주의 교회관이라고 그래요. 고교회주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고교회주의와 저교회주의. 그러니까 고교회주의는 신부들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저교회주의는 회중 중심의 교회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교회주의는 사제 중심의 교회관이고 저교회주의는 회중 중심의 교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교회주의, 곧 사제 중심의 교회관은 사제를 교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사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장로 있어요? 집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채용해서 쓰고 있지만 평신도라는 단어는 고교회주의에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모두 사제잖아요. 사제가 교회잖아요. 사제 외의 사람들이 평신도인 거예요. 이런 개념. 이거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고교회주의적 개념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쓸 수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어요. 평신도들에게. 어떤 직분도 없어요. 집사도 신부고 장로도 신부고 감독도 신부고 다 신부예요. 신부들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그들의 직제로 말하면 집사는 부제라고 그래요. 부제.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제 성찬할 때 나눠서 거두는 사람들, 이거 다 부제들이에요. 부제. 그 다음에 장로가 신부예요. 일반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신부. 그게 이제 장로예요. 그 다음에 감독은 이게 주교예요. 교구장,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구장. 교구장은 이제 인천교구의 교구장이 그 답동성당의 신부가 이제 교구장이잖아요. 그럼 교구장이 있는 교회에 나머지 교회는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으로 굳이 말하면 집사는 부제고, 그다음에 장로는 주임 신부예요. 굳이 표현하면 주임 신부. 그다음에 감독은 그 위에 교구장서부터가 감독인 거예요. 감독에서는 감독부터는 이제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주교냐, 서울 주교냐, 인천 주교냐에 따라서 주교의 권위가 달라요. 똑같은 주교지만 대주교도 마찬가지고 대주교도 이 어느 지역의 대주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교황청 안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뭘 관리하는 주교로서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직분으로 말하는 집사, 장로, 감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부제, 그 다음에 주임 신부, 그 다음에 교구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달라서 사실은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거 하는 예를 들어 학교 통합 측은 그냥 걔네들 같이 할 때는 누군가 크게 양보하지 않고서는 같이 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신학의 갈래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에큐메니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다 묻어놓고 현상적인 것, 필요한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이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다 보면 에큐메니컬에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안 하는 걸로, 서로 안 하는 걸로 하면 그건 안 되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건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하지 마, 구원 말하지 마, 복음 말하지 마, 뭐해? 사랑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보편 용어잖아요. 종교와 관계없이도 가능한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인문학의 이제 이게 맹점이거든요. 인문학의 맹점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인문학 부분 부는데 기독교인들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인문학 논리는 그냥 홀랑 그냥 넘어갑니다. 유실론적 인문학이냐 무실론적 인문학, 이게 분명히 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유실론적 인문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인문학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인문학적 논리에 그냥 다 넘어. 그러니까 사랑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은혜 좋고 사람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교리 말하면 그 사람들 틀려서 이렇게 딱 나온다. 그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교파를 다 떠나서 종교를 다 떠나서 뭐 무슨 종교가 됐든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 그걸 이야기를 하면 에큐메니칼 불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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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문제는 사실 한국교회 신학계 안에서도 교단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좀 있어요. 그 뭐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교회적 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는 쪽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나 교단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절대화하지는 않고 있는 것인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사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믿는 신앙 다 굳이 표현하면 카톨릭적인 사고 구조에서 만들어져 왔어요. 이런 신앙들이. 근데 그들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점점 변질돼 간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다면, 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다면,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수용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카톨릭처럼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니면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절대화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절대가 아니라면 그것을 절대로 배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시행됐던 세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의해서 그가 속죄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건 그의 믿음의 문제지 외적인 형식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강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이 문제가 나와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류 교단들이 이에 대해서 뭐 딱히 이렇게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를 다 몰라서 모르긴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부분 또 그래요.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라 무슨 원칙이라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굳이 상대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도 안 한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상호주의 원칙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절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신앙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 문제냐 못 받는 문제냐라고 결정이 된다면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고, 근데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의 구원과 관련해서 문제는 그의 믿음의 문제지 그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아니다라고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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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톨릭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들도 신학을 처음 어디서 공부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공부했을 때께 그냥 박혀요, 머릿속에. 그리고 바뀌기 참 어렵습니다. 그거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뭐 의식이 바뀐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을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양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문제지, 너 거기서 세례 받았으니까 너 구원 없어 라고 단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세례의 문제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저한테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고민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올해 한 40년 전, 40년은 안 되고 한 30몇 년 전쯤 얘기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장로가 됐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님인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 그 장로님한테 고향교회를 가서 한번 세례 명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고향에 가서 세례 명부를 다 찾아봤어. 없대. 장로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자기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세상 만방에 광고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걸리시면 세례 받으십시오. 너 어디서 받아요? 그 교회 가서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인데 지금? 그래서 그게 정 마음에 걸리시면 안 받은 게 분명하니, 그러면
안 받은 게 분명한 게 아니라 받은 걸 증명할 수 없으니, 받은 걸 증명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걸리신다면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족부에 올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 평생 하셨습니다. 은퇴하셔서 뭐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셨지만, 그게서 매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시행돼야 되지 개인적으로 시행돼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요 시간만큼은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족부 올려놓고 세례해서 다시 당신의 교회 가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는 절대화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절대를 말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매이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